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아직 덜 회개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어리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안 들었을 때 뭘 철이 안 들었다고 하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철이 안 든 거죠. 철이 든 거는요, 결혼해서 애 낳아 보니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다. 그죠? 내가 애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보고 애 하나 기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요거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왜 붙였는지 아세요? 나의 행복입니까? 그 두 번째,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점점 철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번에 20하루 했죠. 근데 그때보다 비해서 약간 참석하는 참여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내게 덜 걸려서 그래요. 누구께? 내게 덜 걸려서. 예를 들어서 신년 축복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 같으면 우리가 많이 더 관심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벌써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한 사람 행복 축제 전도 벌써 이렇게 되면 약간 설교할 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벌써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아요. 막 축복 할렐루야 뭐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면은 막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건 하나님께 내게 되면 여러분 건 하나님께 돼요. 믿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올라가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세요. 어렵게 문제가 안 풀리거나 뭐,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상 그래요. 정말 복음 전하고 교회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이나 그렇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마음에 담긴 거잖아요. 이런 교회나 개인이나 여러분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교회, 그죠? 개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철든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요나서 말씀 다루면서 뭐 다른 거는 그래요. 제가 좀 분명해졌어요. 더. 지난번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우리가 뭐 구역이냐 목장이냐 뭐 사실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전체로서도 하지만 여러분 그 구역 하나하나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정말 연합하고 공동체성을 이루고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군가가 또 지도자가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도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방향,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한 방향, 성도는, 우리 교회는 훈련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어야 되겠다. 이거 잘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이거 잘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전도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누가 오느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제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뻗어나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이게 더 분명해지니까 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대목이 너무나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죠. 요나는 회개했습니다만 보세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도 성내면서, 여기 성낸다는 말이 열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받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있나요? 있죠? 성내며 기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며, 일단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우리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들은 설교 그래요. 아주 예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부어주실 그 자리에 돌아와 서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복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대우함이죠. 머리채 잡아서 끌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 먹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것 깨닫고 알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어제 말씀에 3일길에 해당하는데 아주 소극적이죠.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것까지가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적극적이었다면 온 땅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적게 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전역에 있었지만 요나는 니느웨의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회개를 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평생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요나의 회개였죠.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 안에 담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때부터 이미 요나는 이 점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러하겠다고,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뭐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지금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철회하시잖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요나는 왜 가기 싫어하는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철천지 원수, 그들에게 가라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라는 말입니까?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저 패역한, 저 극악무도한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저들과 형제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게 요나 입장인 거예요. 은혜는 신체적이고 영적인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여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자궁 속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출산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왜요? 기다리시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받아 돌아올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요 자비의 하나님, 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것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에 기초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애가 크시사, 언약에 기초한 관계의 인애, 사랑. 그런데 우리만 언약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저 니느웨 사람들하고도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방의 빛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타인보다 더 나아요? 어때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보다 기도를 작게 하는 분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나는 그보다 낫습니까? 나는 봉사와 섬김이 많은데 나보다 덜하고 못하는 성도가 보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더 낫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이방인 선원들은 뭐 합니까? 각자 자기의 신을 찾아요. 빨리 돌이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요. 요나는 그거 안 해요. 자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 한마디에 금방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요나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낫습니까? 완고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음이 전해질 때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과 누가 더 낫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이, 심령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하나 던져지면 그거 붙들고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다 똑같다 그래요.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보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건 줄 아세요? 봉사와 섬김이 여러분 건 줄 아십니까?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나 잘난 척할 거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시작. 하나도 없어요. 나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럽고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은 거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다 똑같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먼저 택하여 부른 이유는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여기 먼저 나와 있는 거,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지만 그것은 또 어느 누군가에게 아직 연약한 교우, 성도, 기도 하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해 주라고, 섬기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섬겨 주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방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먼저 부르신 것은 그곳을 향하여 이 방향성,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 가야 된다. 그쪽을 향하여 등불을 들고 등대를 비춰야 한다. 교회에 주신 자원을 그쪽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새끼, 나 개인의 아내 일신상의 모든 문제들, 기도가 그것 일색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민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 협박이죠. 저들하고 같이 못 가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내 이런 삶 살지 않는 게 더 낫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협박이 아니죠. 이런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심지어는 막 어떤 분들 40일 금식하면서 협박하잖아요.
예? 철회하면서 협박하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다 협박이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여러분 40일 금식 안 해도 40일 금식하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 방식으로 안 해도 돼요. 내 기대와 상황이 다르면 이건 내 기대와 상황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자, 우리 5절 넘어가 보세요.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 이게 지금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동쪽에 앉았을까요? 성경에서 동쪽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이 동쪽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시편 74편 12절에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 동쪽이라는 말은 또 옛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아요. 옛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그때.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선지자로 보내서 이방을 향하여, 동쪽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서쪽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 할 때 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서쪽으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방향은 로마였습니다. 서쪽이에요. 즉 이방을 향한 것입니다.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것을 순리라 그래요. 순리, 순방향. 지금 요나는 역방향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가보세요. 탕자는 역방향으로 갑니다. 그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고생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면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어디입니까?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게 다 죄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게 다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지어주시는 거. 시편 127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찍 일어납니까? 누구를 위하여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떡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성도 교회는 왜 부흥하기를 바랍니까? 왜 우리 예배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가 빨리 나타나죠.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이 그늘이 어떤 그늘일까요? 이게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기가 참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모로 하나님과 반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기대를 위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고 소망이에요. 니느웨는 망하지 않아요. 회복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택한 영혼들에게 있어요. 그들 안에 반드시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려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서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 응답이 돼요. 비가 오리라 말씀하시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기다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세상에 대해 빛이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신약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것은, 여기 성령이 임한 것은 땅끝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세 가지 뭡니까?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요거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치유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극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